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젊은 남자가 다급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하고 힘든 노동을 하며 부모님께 약과 옷을 마련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께서는 늘 저를 서운해 하십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부모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가?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 편안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둘러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음식과 편안한 생활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옛날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모시는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 나섰고 춥지 않도록 따뜻한 옷을 마련해 드렸으며 한밤중에도 부모님이 부르시면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모셨지만 부모님의 얼굴에서는 항상 어딘가 허전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마을의 한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께서는 늘 만족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부모님과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는가?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남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늘 부모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부모님과 오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맛있는 음식도 따뜻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 자식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날부터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함께 앉아 지난날의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식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과 나눈 대화보다 그들에게 드린 물질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고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노인이 찾아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자식은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착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로는 점점 저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니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멀리 흘러가도 언젠가는 다시 바다에서 만나듯
마음이 닿아 있다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논밭을 가꾸며 자식을 키워왔습니다. 자식이 어려서는 손을 잡고 논두렁을 함께 걸었고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점점 자라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농부는 자식이 바쁜 줄 알면서도 때때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논에서 흙을 만지며 자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어릴 때 너와 함께한 시간이 그립기도 하구나. 그러자 자식은 멋쩍은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할 일이 많아서 예전처럼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농부의 논은 물이 가득 차 작물들이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급히 물길을 터야 했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식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식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한 걸음에 달려와 농부와 함께 물길을 터주었습니다. 농부는 자식과 함께 흙을 파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식아, 나는 내가 바빠서 내 곁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었구나. 자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마음을 자주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고 노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해 흐르고 자식의 마음도 부모를 향해 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이 바빠서 마음을 자주 보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부모가 먼저 다가가 자식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자식이 무심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진짜 마음의 거리일까요? 사실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버지는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든 간섭하시고 제가 원하는 길을 가려 하면 언제나 걱정과 반대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부모님은 저를 놓아주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한 마리 새가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것을 가리키셨습니다. 너는 저 새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새는 아마도 숲 어딘가에서 날아온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하지만 저 새도 처음부터 혼자 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모 새가 둥지를 만들고 알을 품고 어미 새가 먹이를 물어다 주었기에 오늘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강가에서 생선을 잡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낚시하는 법을 배웠고 자라면서 점점 더 능숙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은
강가에서의 삶이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넓은 바다로 나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바다로 가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새로운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강물은 잔잔하지만 바다는 거칠다. 내가 아직 바다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바란다. 아들은 속상한 마음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혼자 바다를 떠올리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몰래 배를 타고 강을 떠나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로 나가자마자 거센 파도와 폭풍이 몰아쳤고 아들은 방향을 잃고 고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어렵게 육지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이 저를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고 젊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붙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자식을 가두려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애쓰고 자식이 가는 길을 걱정하며 조금이라도 덜 힘들기를 바란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는 순간 부모도 자식을 믿고 놓아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걱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자식이 자신의 곁을 떠날까 두려우십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신뢰하며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노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굶지 않도록 일했고 그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찾아오는 날이 드뭅니다. 제가 늙어서 쓸모없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저를 잊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너는 저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노인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새들이 앉아 쉴 수 있도록 해주며 때로는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나무를 찾지 않는다. 새들도 더 이상 그 나무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자신이 준 것에 대해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노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손수 논과 밭을 일구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이 커가면서 그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었고 언제나 그들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자식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자 그를 찾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다림은 외로움이 되었고 외로움은 서운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는 제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들의 삶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부모의 운명인가요? 스님은 조용히 들은 후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그 대가를 바란 적이 있습니까? 농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저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을 향한 기다림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식들은 당신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삶에 바쁘고 그들 나름의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채우는 삶을 사십시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식들을 기다리는 것 대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그를 찾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았기에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노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들의 사랑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식들은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다. 기다리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그저 주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기다림과 서운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조건이 되지 않도록, 기다림이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편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절을 올린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가끔은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하시면서 제가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젊은이를 바라보시다가 주위에 있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집어들며 설명하셨습니다.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물 위에 잘 뜨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너무 무겁거나 한쪽으로 기울면 배는 쉽게 가라앉고 만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러하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많은 것을 주고자 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만 자신의 길을 가야 하기에 그 기대를 모두 맞춰드릴 수는 없다. 이 젊은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길을 가고 싶다고 했구나. 그렇다면 부모님의 기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완전히 거부하지도 말고 균형을 맞추어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한 왕자와 노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총명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학문을 익히고 검술과 전략에도 능했으며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뜻은 달랐습니다. 왕은 왕자가 자신의 뜻을 따르기를 바랐고 왕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왕궁을 떠나 숲속에 사는 한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저의 삶은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갈등 없이 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노승은 왕자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바가지를 보아라. 물을 너무 가득 채우면 넘쳐버리고 너무 적게 채우면 금방 마르게 된다. 부모의 말씀을 모두 따르려 하면 너의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될 것이고, 부모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면 부모와의 인연이 멀어지게 될 것이다. 중용을 찾아야 한다. 왕자는 깊이 생각한 후 부모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차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더 좋은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모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말고 그 사랑이 너를 옥죄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라. 부모님을 존경하되 너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길 위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의 기대와 여러분의 삶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은 부모님의 사랑이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되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더 조화롭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실 때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은 저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 말이라면 무엇이든 듣던 아이가 이제는 제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만 부립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저를 존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과 억눌린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가 어렸을 때 손을 잡고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처님. 어릴 때는 제가 손을 꼭 잡아주어야만 걷던 아이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아이의 손을 강하게 잡고 계십니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손을 잡아주려고 하면 아이 스스로 손을 빼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스스로 걷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이의 손을 강제로 잡으려 하면 아이는 더욱 손을 빼려 할 것이고 서로의 마음은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손을 놓아준다고 해서 아이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필요할 때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곁에서 따뜻한 존재로 남아주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깊이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가 다시 놓아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강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아이의 길을 안내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스스로 길을 찾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그때 한 제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부모는 언제까지 자식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식이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숲의 나무를 보아라.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여름이 되면 푸른 잎이 무성해지며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하지만 다시 봄이 오면 새싹은 다시 돋아난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은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어주는 것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아들도 조심스레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의 간섭이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혹은 부모로서 자녀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로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손을 놓아주고, 때로는 다시 손을 잡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입장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만 서로 생각이 다를 때마다 저를 꾸짖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강가에서 물을 뜨기 위해 항아리를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아라. 항아리의 입구가 너무 좁으면 물을 쉽게 담을 수 있겠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물이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입구가 지나치게 넓어도 물을 가득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 담기기도 전에 흘러넘쳐 버릴 것이니라. 젊은이는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크기의 입구를 가진 항아리가 물을 담기에 가장 좋은 것이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러하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려 할 때 너무 강압적이면 자식의 마음이 다쳐버리고 너무 무관심하면 자식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려 할 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없고 무조건 순응하기만 하면 자신의 길을 찾기 어려워진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강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뜨려면 항아리의 입구를 적당한 크기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과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가 살아온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헤아려야 한다. 그것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니라. 젊은이는 깊이 감동한 얼굴로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말씀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과 생각이 달라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때로는 자녀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따뜻한 기억이나 혹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가족을 대하는 또 다른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